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우리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또 주변 분들에게 또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짧지 않은 인생에서 2019년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대곡교회를 통해서 생활하는 것도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의 과정이 쌓여서 우리의 전체 인생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또 결산을 하게 되는 때가 이르게 됩니다. 인생의 최종적이고 또 후회가 없는 결산을 거두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그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한 해를 결산하고 어떤 일을 마무리 지을 때 가장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와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문제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을 합당하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열매를 주신다고 하는 그 결산을 베풀어 주신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시면 28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것을 하면서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입에 발린 소리가 되겠죠.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곧 사랑의 표현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명명백백한 아주 자명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 그때 그 기쁘신 일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성도의 삶이 형통한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주권자 하나님이 그 인생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꼬이는 인생이 아니라 풀려지는 인생을, 잘 풀리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인생의 좋은 결산을 맺는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대상,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위해 옳게 판단하고 옳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삶의 결심을 실천에 옮기는 것, 그것 때문에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꼬이거나 우리 인생의 성장이 없거나 우리 인생의 기쁨이 없거나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처한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정성을 다하지 못한 그것이, 참 거짓으로 대한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거짓말 없는 존재가 있다고 그러죠. 그것은 사람의 몸과 땅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몸은 먹은 대로 반응을 보이죠. 나쁜 것을 먹으면 나쁜 반응을 보이고, 땅도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가증스럽게 하나님을 섬긴다 한들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 인생의 어떤 한 마디를 정리해 볼 때 그것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항상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라도 더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굽어 살펴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나를 뒤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대접하고 내 위신을 세워주고 나의 모든 위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높여 드렸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섬기며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단 한 시간이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그 정성과 섬김을 다해 왔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들을 다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고 시편 150, 145편 20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지난 2019년 오늘까지 마지막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의인으로 주의 보호 가운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의미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지성으로 사랑하시는, 참으로 진실되게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복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원리는 또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부르신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9시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부 졸업예배 설교를 하면서 다니엘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가 될래 하는 그 질문이 가장 싫은 질문이잖아요. 대부분 물어보면 몰라요. 생각 안 해봤어요. 대부분 모릅니다. 처음에는 참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몰라요, 그 말이 참 서운했어요. 야, 그 나이가 먹도록 아직도 삶에 대한 꿈이 없냐? 야, 내가 6학년 때는 뭔가 해보겠다고 애를 썼다야. 그 목동에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걸 보면서 나는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빌 거다는 꿈을 꿨다. 이놈의 자식아, 6학년 때 그 꿈을 꿨는데 너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도 그 꿈이 없냐라고 질책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꿈이 뭐니? 그럴 때 몰라요. 그게 은혜가 됐어요. 저도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 은혜가 되냐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까?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장래에 뭐가 되겠다는 것을 몰라요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죠? 왜냐하면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르는 그에게 나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네가 아니라고 물어보면 걔가 알겠냐고요. 그런데 모른다고 그것을 야단칠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모른다고 야단치는 게 더 부모로서 학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모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졸업 예배 때 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내일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그건 뭐냐면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하지 않는가?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어찌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내가 주의 뜻을 저버리고 산다면 어찌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내가 주의 뜻을 외면하고 산다면 어찌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주의 뜻을 접었다 폈다 하는 삶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일의 꿈은 모르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처럼 내가 우상에 섬긴 재물, 그것이 고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햄버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내 영혼과 육체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일은 내가 결코 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은 내가 세울 수 있지 않는가 말이죠. 하나님이 뭘 바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뜻대로 살아다오라는 그 한마디의 소원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아닌가? 그 내용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결산을 통해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누리는 두 번째 원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죠? 부르심대로 입었다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추한 인생이 뭐냐면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인생인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성도인데 밖에 나가면 성도가 아닌 거죠. 이것이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이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결단을 주시고 내 삶에 너는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강물처럼 흐르고 정말 충만하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돌아가면, 직장에 돌아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내 삶에서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자기 생각만이 올곧게 서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목적 없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8장 28절 그 두 번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도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내용인 것이죠. 선을 이루는 성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이루는 성도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오늘 김대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책망하셨을까요? 악하기 때문에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름은 끝까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서 완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잠언 19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는데 게으른 자는 그 음식에 손을 들이대는데 그것을 입에 옮기기가 귀찮아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빗대어서 게으른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도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일해요. 모든 일에 우선해서 자기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시면 각각 재능대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할 때 그 6천 속에 한 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일당에 5만 원 일당으로 본다면 5만 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천 곱하기 5만 하면 3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3억을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목동이나 강남 방배동에 서초동에 아파트 값이 뭐 20매덕 하잖아요. 평생을 모아도 서울 아파트 한번 살 수 없을 그런 가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여러분? 3억을 여러분 손에 주어주신다면 여러분이 못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에 5배 되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어요. 각자의 능력대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각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이죠. 비록 3억이라고 하는 수치로 계산을 했지만 하나님은 달란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못할 일이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수치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주권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주의 목적대로 부르시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오늘 마지막 28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새삼스럽게 은혜가 됩니다. 세상은 속입니다. 세상은 술수를 쓰지요. 세상은 사기를 치지 않으면 살아남지가 않습니다. 내가 상대를 짓밟아야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악한 사람이 나도 모르게 되어갑니다. 악에 바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선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대표적인 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미움받고 형제에게 시기를 당하고 형제에게 팔려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와 종의 삶을,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오게 했던 그 장본인들 앞에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이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고통을 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나를 사기를 치고 나를 능욕을 했던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보통 사람의 머리와 보통 사람의 생각과 보통 사람의 지각으로 이해가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바울은 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결국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잊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결국 선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처럼 어려운 인생을 기나긴 참으로 지루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면서도 그럼에도 주의 뜻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던 그의 모습 속에 저는 그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인 거예요. 그에게 왜 증오가 없겠어요? 형제를 단칼에 벨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자리에 와 있는데 왜 그러지 않고 싶었겠어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조차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참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남에게 악하게 하면 그 악한 일이 결국에 가서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형제일지라도, 그것이 이웃일지라도, 그것이 교우일지라도, 그것이 거래처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렇단 말씀이죠.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세팅 속에서 만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누가 그 바로의 2인자가 자기가 죽여버린 동생이고 형제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울던 그 요셉, 뒤돌아서서 울었던 그 요셉의 감정 속에는 자기의 미움과 자기의 질투보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즉 성도로서 선한 삶의 결과를 맺고자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몸부림과 신앙의 싸움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보셨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시고 참 너 좋다, 너를 드러내지 않고,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칼로 그들의 목을 치지 않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너를 내가 축복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었고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이죠. 성도는 주께서 직접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백성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사람의 인정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결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2019년이라고 하는 마디를 또 하나 만들어 놓고 2020년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마디를 향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언제까지 보장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선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살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남은 삶은 구원의 귀한 빛을 알고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을 선포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구원의 그 귀한 빛을 내가 받았으니 그 빛을 그 모르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도록, 그 선한 열매를 통해서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인생의 뼈아픈 말 가운데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피눈물 나는 저주 아닌 저주와 같은 그 이야기를 제자들과 자녀들에게서 듣는다면 얼마나 뼈아픈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고 주님은,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잊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인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2019년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서의 한 부분을 결산지으면서 우리의 남은 이 금년의 시간과 또 허락하실 새해 시간 속에 선한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그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복을 누리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